오늘은 레위기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는 제사 예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제사 예법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연관점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제사는 신약에 들어오면 예배가 되죠. 그러니까 레위기의 제사 예법은 예배 예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말씀은 예배 예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레위기의 제사의 종류는 5가지 5대 제사가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예배의 그런 내용이 무엇인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번제는 레위기 1장이 번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번제의 특징은 우선 이 3절에 보시면요. 레위기에 이 여러 제사 종류가 있지만 그 모든 제사에는 예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예물이 3절에 보시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제사는 예배죠. 예배에는 예물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사에는 제물이 있듯이 예배에는 예물이 있어야 돼요. 빈손으로 여호와 앞에 나가지 말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갈 땐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연락하시도록 드릴 것이다. 우리가 드리는 우리 마음대로 드려서는 그게 다 하나님께 연락이 되지 않고 연락 받으시는 어떤 룰과 규칙과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내야지만 예배 때 우리가 어떤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드려야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나 이러한 단서를 레위기에서 찾아내야겠죠. 그쭉 이제 5절부터 9절 사이에 몇 가지 이 번제의 중요한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이 번제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 죽여서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죽여서 드린다에 대해서 짝이 되는 말씀을 찾을 수 있죠. 로마서 12장 1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레위기 1장 5절에서는 죽여서 드려야 되는데 제사는 신약에 와서 로마서에서는
산 예배다. 산 제사다. 그래서 죽여서 드리는 제사와 산 제사, 이게 지금 상충하고 있죠. 한쪽에서는 죽이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살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대립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레위기에서 죽이라는 것은 뭐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죠. 뭘 죽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요? 뭘 죽여야지만 뭐가 산 게 나온다는 거죠. 우리 그 생물들 그 세계에서도 보면 매미도 애벌레가 죽어야지만 그 날아다니는 매미가 될 수 있죠. 뭐가 죽어야지만 뭐가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뭘 죽여야 될까요? 실제로 그 레위기 제사 때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제물들을 죽여서 드린다는 것은 내 자신을 죽이는 것과 같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럼 내 자신을 죽여서 드린다. 내 몸의 어느 부분을 죽이는 걸까요? 그렇죠. 육을 죽여야 돼요. 우리가 육을 죽이면 그러면은 산 제사, 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모습이 되는데 그거를 영적인 모습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릴 때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육을 드리고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가?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육의 세계를 죽여야지만 영적 세계가 열린다는 이 철칙,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레위기 번제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할 때 첫 번째 잊지 말아야 될 게 육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돼야 된다. 그거를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5절에 보시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단사면에 뿌릴 것이며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목회자들이죠. 선지자들이나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이 하는 일들이 뭐냐? 예배 때 피를, 그리스도의 피죠. 그리스도의 피를 단이라는 건 우리의 마음이죠. 단 사면에 뿌린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에 영접이 되도록 뿌려줘야 된다. 목사님들의 하는 일이란 뭐냐? 예배드리러 나온 사람들에게
그 마음에 피를 뿌려주는 거예요. 그 피 하면 여러분 기억나시는 말씀 있죠? 출애굽할 때 그 10가지 재앙,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려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면은 죽음이 지나가고, 그 6월절이죠. 패스오버. 죽음이 지나가고, 그 피를 바르지 않은 가정들은 장자가 죽어요. 그게 6월절 의식입니다. 거기서 피라는 거는 그리스도의 말씀, 피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뿌려야지만, 그게 두 번째 순서라는 거죠.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9절에 보시면요. 9절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서 이제 제물을 잡아가지고 쭉 그 6절, 7절, 8절에는 이제 그런 여러 부위들을 어떻게 손질을 해서 그 나무단 위에다 올려놓고 이제 불을 붙일 것을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그 중에서도 9절에서는 특별한 부위를 이렇게 구별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구별했겠어요.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어야 된다. 이게 번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6월절 예식도 똑같죠. 지금 6월절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6월절에서도 보면 이제 양을 잡아서 그 내장과 머리와 내장과 정갱이 그렇게 먹어라. 그걸 먹고 이제 출발해야 된다. 거기서 얘기했는데 그 중에 이제 같은 내용이죠. 내장과 정갱이 똑같은 의미예요. 6월절 볼 때도 저희가 한번 살펴봤지만, 내장이라는 거는 우리 마음이고 정갱이는 우리 행위예요. 마음과 행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위, 그거를 물로 씻어야 된다. 물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중에서도 이 영적 삶을 인도하는 말씀이래야 되니까 틀림없이 영적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그 목사님들은 해야 될 일이 뭐냐? 영적 말씀을 사람들 마음에 스며들도록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때 그 영적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인해서 그 마음과 그 행위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 이거예요. 이게 산 예배다. 이게 영적 예배다. 오늘 레위기 1장 번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장에 보시면 이제 소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장이 하나님의 사랑,
얘기했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설명하셨냐? 입술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거 갖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그렇게 써 있진 않죠?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마음으로는 그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고 아예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고 심지어는 아주 죽이고 싶은 마음도 갖고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입술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 사랑, 이 번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음과 그 행위가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시편에서도 저가 하나님을 사랑한 즉 그렇게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실은 사랑하고 계시지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 마음과 그 행위가 진리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그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고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한테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사랑을 부어주셔서 아까 얘기한 육의 세계를 이길 수 있는 육의 세계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돼서 영적인 삶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교훈. 이게 번제에 대한 교훈이고 이 두 번째 이 소제에 대한 교훈도 이 두 번째이기 때문에 첫 번째가 번제고 두 번째가 소제로 이렇게 순서대로 기록해 놓으신 거는 반드시 번제가 있은 다음에 소제가 있는 거예요. 소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없이 이웃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고민하는 게 하나님은 나름대로 사랑이 되는데 이웃 사랑이 잘 안 돼요. 그 이유가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의 사랑,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분이 갖고 계신 그 큰 사랑을 부어주지 않으시는 거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웃사랑의 주머니가 텅 비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시질 않으니까 이웃에게 나갈 때도 째려보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경쟁하게 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웃사랑이다. 그 이웃사랑을 이제 한번 살펴보면요. 몇 가지 또 여기도 중요한 그런 필수가 있습니다. 소제는 이웃사랑을 향한 예물이에요. 이웃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물, 선물, 어떤 선물을 가지고 이웃에게 나가야 되느냐를 가르치는 겁니다. 1절에 보시면요.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를 예물을 삼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고운 가루가 있어야 돼요. 고운 가루가 있다면 어떤 가루도 있습니까? 거친 가루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맷돌질 해보면 알잖아요. 그 팥을 틀려고 팥죽 써먹으려고 팥을 털 때 맷돌질을 합니다. 맷돌을 한 번 갈면요
그 팥이 단단해가지고 금방 가루가 되질 않아서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 이렇게 우들두들하게 갈아지지 않은 그런 건더기들이 만져집니다. 그런 걸 또 맷돌질을 다시 하고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여러 번 맷돌질 하면요 밀가루처럼 고와져요. 하나님 앞에 이 소재를 드릴 때 이웃 사랑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고운 가루래이지만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가루가 된다는 거예요. 거친 가루, 거친 마음의 상태로 이웃을 향했다.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거친 마음이 재료다. 이거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시는 예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예배는 삶이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 삶을 언제까지 우리가 살아야 될 거냐. 결국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이 외면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천국 근처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으려면 고운 마음을 가지고 이웃과의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 라는 얘기고, 그걸 이제 자세히 풀었죠. 말씀을 쭉 풀었습니다. 11절에 보시면요. 11절에는 고운 가루가 아니고 거친 가루,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그러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두 가지를 예를 드셨는데, 누룩과 꿀. 이 두 가지 재료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용하면은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누룩과 꿀이 굉장히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더 유의해야 될 부분이겠죠. 누룩은 우리가 잘 알지만 마태복음 16장이던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그랬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는 것은 말씀을 문자적으로 세상적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것, 그걸 누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알지만 그냥 마음만 부풀려요. 확 부풀렸지 그게 무슨 영양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밀가루를 뻥 시키기만 하는 거예요. 밀가루를 팽창만 시키지 그 사람의 마음을 그냥 들뜨기만 만들지 아무 영양가가 없어요. 그런 말씀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꿀, 이 부분이 특히 조심해야 돼요. 꿀, 여러분 꿀 하면 뭘 생각납니까? 꿀? 전에 어떤 큰 교회에 목사님 부부가 제 앞에서 자랑을 하는데 그 교회 교인들이 몇만 명 돼요. 이제 자기들을 자랑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모이냐? 우리 교회는 꿀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 레위기 2장 11절을 지금 읽는다면은 가슴을 쳐야 되죠. 꿀을 넣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네 교회엔 꿀이 있어서 사람들이 몰려온다. 여러분, 꿀 하면 뭐예요? 달콤한 말씀이에요. 우리 손주들이 보면은 갈래떡 먹을 때도 딱 꿀을 찍어 먹어요. 그럼 아주 맛있습니다. 꿀이나 조청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 꿀은 달콤해요. 달콤한 말씀에 넘어가요, 사람들이. 그 교회 가니까 꿀이 있더라. 꿀은요, 사람들을 달콤하게만 만들지 교훈이 없어요. 교훈은, 세상 교훈은 달콤하게 나갑니다.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저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아주 달콤해요. 근데 하나님의 교훈은요, 절대 달콤하게 주시질 않아요. 하나님의 교훈은 차갑게 주시고 냉정하게 주십니다. 왜냐하면 냉정하게 우리가 판단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달콤하게 줘가지고 판단력도 없이 그냥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사람들에게 아주 그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는 게 꿀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꿀로 먹이려고 사람들이 꿀을 발라 먹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교회 가니까 말씀이 좋다. 그 교회 가니까 은혜가 넘친다. 물론 말씀은 결과적으로는 천국을 가게 하니까 은혜가 있어야 되죠. 하지만 그 말씀이 꿀처럼 들리면 벌써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꿀처럼 들렸습니까? 산상수훈이나 또 팔복산에서 설교하실 때 꿀처럼 들립니까? 그 말씀이? 절대 꿀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의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말한 게 꿀처럼 들립니까? 여러분 구약성경 선지자들이 말한 걸 보세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많은 선지자들이 꿀처럼 달콤하게 얘기했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뭘 교훈하실 땐 절대 아주 슬렁슬렁 아주 유혹하시는 스타일로 하시지 않으세요. 칼같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야지만 내 영혼을 육과 구분하게 만들고 그래서 영적인 세계, 영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다 합니다. 진리의 말씀은 절대 달콤하게 임하지 않습니다. 칼같이 임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가요. 하나님 말씀을 누룩과 꿀, 누룩도 잘 아시냐? 아까 얘기했지만 그 사람을 그냥 마음으로 확 그냥 11조를 내면 수입이 몇 배로 늘어납니다. 이게 누룩이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 11조 냈다고 수입이 몇 배로 는다는 약속이 없어요. 그건 누구의 말이냐?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누룩이에요. 그런 게 아주 많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응답 못 받을 게 없다.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기도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한 덕목은 되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응답하십니까? 예를 들어 누룩이나 꿀을 갖고 사는데 기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원리가 맞아야지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초신자 때는 원리가 안 맞아도 급하니까 손님 잃지 않으려고 손님들 그 가게 처음 오면요 잘해주잖아요. 그리고 덤도 더 줘요. 단골 만들려고. 하나님도 단골을 만드시기 위해서 초신자들은 금방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날 수가 있으니까 듬뿍 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인심을 베푸시지만 이제 이렇게 제대로 키우실 때는 절대 그렇게 그런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은 누룩이나 꿀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뭘로 가르치느냐? 13절 보시면 소금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은 소금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래서 이웃에게 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쳐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모든 예물에. 이웃에게 나갈 때 우리 마음가짐, 그게 선물이에요. 어떤 선물을 가지고 나가나? 이웃에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가냐? 모든 이웃을 향한 예물에는 소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소금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니, 거기서 저희가 한번 봤었죠. 소금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번제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이웃과의 관계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야지만 사람들하고 올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어요. 그저 인심 얻고 인기 끌고 내 사람 만들려고 그런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올바른 인간관계, 대인관계를 맺으려면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교제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3장에 보시면 화목제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 순서가 그래요. 번제 다음에 소제, 그 두 가지 제사를 드린 사람이래지만 드릴 수 있는 게 화목제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면에서는 번제와 소제를 합해서 여기로 나가는 거예요. 목표예요. 방향성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야 될 방향은 화목제라는 거예요. 번제와 소제는 많이 알아요. 교회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가르치는데 화목제를 우리가 이렇게 심도 있게 본 적은 많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보죠. 화목제를 보려면요. 에베소서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번제와 소제를 드린 사람들이 그 다음에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보시면요. 신약성경 310페이지. 그러므로 생각하라. 생각 좀 하시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자,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하시고 계십니다. 화목제예요. 둘이 뭐예요? 둘이 뭐예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11절부터 13절에 있는 그 설명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이방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에는 외인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게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하고 지금 너희는 유대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유대인.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번제와 소제를 드린 사람이에요. 번제와 소제를 드린 그리스도인은 그 다음 나갈 방향이 뭐냐? 이방인하고 화목해야 돼요. 그게 화목제예요. 믿는 자들끼리만 그냥 모여요. 안 해요. 믿지 않는 자에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15절에 보시면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이방인과 믿는 자들과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소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왜 그렇게 이방인들하고 믿는 자들끼리만 모이고, 뭐 안 믿는 사람 불신자 지나가면 저 마귀 지나간다. 가족 중에서도 아빠가 교회 안 다니면 야 저기 마귀 들어온다 이래요. 그 엄마하고 자식들 야 저기 마귀 들어온다. 이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율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대합니다. 저기 중대가리 지나간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아직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는 고아예요. 스님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호적을 찾지 못한 것뿐이지 이방인에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 그래서 16절 보시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들도 결국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호적을 찾게 해줘서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러한 것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시는 목표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 4장의 속죄제가 있고 5장의 14절부터는 속건제 이렇게 두 가지 죄가 더 있는데 제사가 더 있는데 속죄제라는 거는 이 죄의 문제예요. 속죄제, 속건제는 죄의 문제인데 맨 이렇게 뒤에 있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게 있느냐, 중요한 겁니다. 제일 앞에 있어야 되는 건데 왜 맨 제일 뒤에 넣냐 하면 그거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뒤에다 넣는데 속죄제라는 건 죄의 본질이에요. 죄의 본질을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그 세 가지 제사를 드릴 수도 없어요. 속건제라는 거는 죄의 행위예요. 그래서 속죄제하고 속건제를 합하면 죄의 본질과 죄의 행위. 죄라는 거는 우선 마음으로 짓기 때문에 그 본질이에요. 마음으로 짓는 죄. 그걸 이제 드러내서 그렇게 행위를 하면 그게 이제 죄의 행위인데 이게 속건제. 그 죄의 그런 마음가짐과 그런 죄의 행위에 대해서 아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레위기 1장에 보시면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으라고 그랬잖아요. 물로 씻기 전에 내장과 정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쩌드는 삶, 세상 말씀, 율법 말씀 가지고 그 쩌드는 그런 마음과 그런 행위, 그거를 근본적으로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돼요. 그게 이제 레위기 1장에서 번제할 때 그 피를 잡아서 피를 가져다가 뿌린다.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죽여야 돼요. 제사는 제일 먼저 죽여야 돼요. 제물은 죽지 않고는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뭐 제사를 드리는데 소를 갖다 제사를 드리는데 소주를 안 죽여가지고 소가 뭐 펄떡펄떡거리고 뛰어서 막 돌아다니고 그럼 그 제사가 되겠어요? 제사는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우리의 행위를 죽여야 돼요.
잘못 산 거를 죽여야 돼요. 그리고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게 물로 씻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행위가 올바라지면 하나님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고 이웃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고 나아가서는 이방인들에게도 올바른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총체적인 화목이 뭐냐?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과 화목하길 원하시는데 믿는 자들뿐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함께 화목하는 그런 세계, 그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계입니다. 그걸 레위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 영적인 삶, 영적인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 것인가를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귀한 핵심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에겐 귀한 영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